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행적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 후에 오늘의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계속 보셔왔던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후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거쳐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유월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X좌표가 시간 순위로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동안 예수님은 이곳 그 갈릴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Y좌표 이동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 주간을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에서만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가셔가지고 3개월을 또 다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목자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도 한번 들어봤고요.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의 그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셔서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이제 대중사역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월절을 맞이하여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신학자들과 격렬한 신학 논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시편 110편을 꺼내서 신학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신비로운 존재를 설명하셨는데요. 그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나 예수이며 그 심판주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 에레미야가 왕들에게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선포하던 그 시점에 연속선에서 그 새로운 심판에 대해 예언을 이어서 오늘은 그 제6과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교재 그 81페이지를 여시고 이번 6과의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론 감다포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우리는 지금 며칠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인데요. 마지막 주간 화, 수, 목, 금 4일간에 있었던 내용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네 번째 유월절 그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유언 강론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의 행적이지만 역시 X좌표가 이렇게 흘러가서 예수님의 행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포인트 첫 번째는 감람산 강론이 되겠습니다. 화요 논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강론하신 내용을 공부하겠고요. 두 번째는 다락방 강론인데요. 다락방 강론은 이제 목요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성경에 수요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하면서 하는 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 강론. 바로 이어서 우리가 포도나무 밭을 지나면서 하시는 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강론을 그 제자인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스카치 테이프는 지난주와 오늘 강의를 이어주는 설명이라고 했죠. 오늘의 스카치 테이프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다 같이 함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라는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중에게 사실 말씀 이제 다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대중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유언적인 강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대중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이 강론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하신 그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육과에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과를 공부할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워크북 84페이지 큰 1번 강남산 강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강론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감남산 강론의 좌우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신약 논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감람산 언덕에 올라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조금 전까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신학 논쟁을 통해서 3년간의 긴 그 대단원의 결말을 낸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보냈고 이번에는 이제 아들까지도 보내셨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면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저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멸망당할 그날을 내다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그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끝내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을 했던 예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40년 후면은 로마의 제도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당시에 유다가 비록 멸망을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곧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의 묵시에도 그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선지자들처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석양이 물들어가는 이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실패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주로 다시 나타나실 분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감람산 강론을 공부하면 잘 이해가 될지도 믿습니다. 방가로 2번 감람산 강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감람산 언덕에서 석양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묻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세상의 종말, 인자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시는 그 감람산 강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좀 펴놓으시고요. 거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개봉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는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마지막 그 세상의 종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9절, 35절 사이에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인자의 재림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들한테도 나는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 재림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재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25장 30절까지의 내용은 그리고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창조주이신 인자를 맞이하기 위해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힘, 즉 기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있죠. 각자가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묻어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 46절에 보시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46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이 감명산 강론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큰 2번 다락방 강론, 이것도 이제 목요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 뮤트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또 목요일에 있었던 다락방 강론인데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락방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 정도를 이제 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네 번째 6월절 식사에 이어지는 강론에서 새 언약과 세족식 여기 나오는데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살과 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제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행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순간부터 제자들 사이에 있어온 누가 크냐 라는 이 의식을 이걸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세적식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어떤 관계로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몸소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강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보시고요. 17절에서 20절에는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잡수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특별히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에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컨펌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만찬 중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고 이어지는 다락방 강론의 내용은 떠나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가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우리 테이블, 오늘은 테이블 8번에 계신 우리 동도님들이 좀 수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테이블 8번에 우리 김경원 집사님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기퉁이에 자리 잡아 봐요. 그리고 제자들과만 대화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서로의 눈빛이 오고 가며 묻고 대답했던 목요일 밤 그 자리에 함께 끼어 앉아 봅시다. 가로 유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혁명 정부는 없다. 그거였습니다. 누가 크냐? 실갱이 속에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 듯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어떤가?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유다는 포기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예수혁명 정부가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드디어 D-Day가 가까워 온다는 조짐을 눈빛 속에서 서로 읽고 있습니다. 초조한 분위기, 뭔가 때가 다 된 듯한 느낌. 호산나, 호산나 함성 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고요. 엊그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급들과의 논쟁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못내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성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6개월 전 초막절 때 갈릴리를 떠나온 이후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이 드디어 눈앞에 바싹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이 밤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크냐? 내각에 관련된 것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합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준다. 남아있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뭉쳐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데, D-Day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지금 발도 닦아주셨는데 떠나신다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을 요한복음 13장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펴놓으시고 이 방가로 2번 떠나시다라는 개념으로 강론이 시작되었다. 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떠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절, 그 다음에 13장 34절에 3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떠남을 전제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구약에서 수없이 말했던 율법의 강령들을 이제 완성하는 사랑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가로 3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36절에 38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요. 성경 말씀 논의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에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베드로가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모두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요. 재림은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이제 상황인데요. 또다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보겠는데요. 여기는 우리 남혜경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뭔가 일을 내실 것이라고 100%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 깃발을 들면 나설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려고 굳게 결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 수치스러운 예언을 들었으니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감정도 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코가 쭉 빠져 있는 베드로 얼굴 보이시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네, 감사합니다. 모두 그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마가 묻죠. 방가로 4번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 14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좀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고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제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알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수없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수없이 말씀해 오신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아버지는 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빌립이 여태까지 숨겨놓은 그 속마음을 터뜨리는데요. 대중설교 때부터 깨닫지 못해서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질문을 이제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5번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빌립과의 대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좀 직접 보이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성경 말씀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네 앞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바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그 빌립도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 대답은 바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방가로 6번 빌립과의 대화에 이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신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우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 아내, 아버지는 내 아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곧 아버지다라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고 소경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I am He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 중에 그 아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말에는 그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 우주와 그 인간이 합쳐져서 그 신이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짐으로 인간이 신이 되어 구원을 얻고 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장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연합된 하나이지만 정체성이 구분이 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 형태 속에서도 정체성은 확실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초월자로서의 아버지께서 그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그 신비스러운 개념이죠. 그래서 정체성은 이제 구분하는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양가로 2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락방 강론의 주제는 떠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그 떠나신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그 동등한 수준의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네,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순교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지금 이때 그 예수님 강론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로 그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은 바로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설명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하는 그 특별한 강론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깊이 파고들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이때 이 강론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개념을 잘 정리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양소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강론이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기록한 책인데 예수, 여기서 그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이토록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설명하시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와 대조해 봐야만 보이는 예수 진리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서양과 동양의 종교와 철학의 근간인 범신론, 이신론과 비교해야 보이는 정도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그 정도 되어야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튼튼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네요. 우리도 얼른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지금까지 다락방에 있었걸랑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로 향하여 가는 길에 아마 어느 포도밭을 지나게 된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머물러 하신 강론이 포도나무 강론이랍니다. 네, 우리 큰 3번 그 포도나무 강론을 계속인데 역시 목요일 날 이 다락방 강론 후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성경 좀 계속 따라가고 계시나요? 13장부터 14장, 15장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방가로 1번에 그러므로 안에 거하라. 다음 15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15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다락방 강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강론을 마치신 후에 이어지는 포도나무 강론인데요.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연합을 강조하십니다. 그 연합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반드시 이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처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다락방 강론에서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워크북에 여러분들 한번 적어놔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이라고 한번 메모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이라고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없지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방가로 3번 계속해서 약속을 더블 체크하는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 다음에는 우리 안혜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유언 강론이 나는 떠난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계속 붙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하시면서 이론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에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구절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적어 놔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접촉점이 있는데 그 접촉점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가로 4번 역시 떠남이라는 주제로 끝나는 포도나무 강론인데요. 다락방 강론이 떠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포도나무 강론의 마무리도 역시 떠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 우리 장기순 집사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다락방 강론의 시작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이었습니다. 다락방 강론이 끝난 이후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일어나십니다. 아마 겟세마의 동산에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밭 어딘가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깊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 포도나무 비유라는 한 단락의 강론이 끝날 즈음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하긴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환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어지느냐? 봐라.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도망갈 때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면 좋겠다. 평강 속에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내가 어디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것과 똑같은 분위기가 보입니까? 이제 곧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당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 처형 하나가 환하게 보입니다. 곧 경험하고야 말 아픔을 내다보시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 구체적인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여기까지 선생님인 줄 알고 쫓아온 그의 제자들을 어느 정도로 챙기시는 분이신가 봅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 여러분 귀에 육성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도래하는 상황에 처하겠지만 근심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구부 91페이지에 큰 4번 강론을 마무리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여기를 펴놓으시고서 예수님은 이제 강론을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당하시는 것과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경험해야 될 그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17장을 쭉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그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그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해내시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에는 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 강론의 그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보시게 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 20절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건 그들은 제자죠. 제자들을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활약할 거 이것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 그들과 연합을 위한 기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들과의 그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잠시 눈을 한번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잠시 감아주시고요. 그 요한복음 그 17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그 마지막 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정성희 사모님께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정말 떠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간절한 기도가 11제자 모두에게 예수님을 위해 그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강한 그 믿음의 제자들로 변화시킨 줄은 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이 그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순교한 사실들을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와 연합을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오면은 성령 체험한 후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돼서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증거할 것이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페이지 91페이지에 있는 그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또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그 김경원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기도까지 하시고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서 우리 더 기도하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쫓아가십시다. 제자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신 후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3번 동일한 말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하셨을 때 드디어 쿵쿵쿵쿵 저기 횃불이 보이면서 무장 병력들이 들이닥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단원 그 큰 5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가로 1번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의 재판 과정.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가 이제 최고의 입법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예수님의 그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법정 질문 요지를 보시면 내가 누구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이 법정의 질문 요지입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런 신문을 계속합니다. 증인도 있다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예수님의 대답. 이제 강남산 강론의 핵심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자는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110편 1절에서 마지막 그 신학자들을 굴복시킨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선고는 결국은 신성모독죄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그리고 사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게 되고, 여러분 이때 이 광경을 이제 숨어서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기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남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멀찍이 따라와 이 과정을 보고 있던 베드로. 컴컴한 어두움의 권세에 눌려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얼떨결에 슬쩍슬쩍 위험한 고비를 넘기듯 순간적인 상황 속에 얼버무렸지만 갑자기 꼭기호 소리가 나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밤 체포된 이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철야 신문이었어요.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다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야밤 불법 재판을 강행한 것입니다. 후미진 골목 어디선가 얼굴을 묶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는 어간에 3년을 추적해왔던 일단의 검은 눈, 그 대제사장 세력은 드디어 묘안을 찾아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냐? 로마법으로 죽이자. 굿 아이디어야. 그러자 금요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 굿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거를 빌라도 로마 법정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1번 법정 질문 요지, 이거는 무엇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법정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올린 그 제목에 예수는 자칭 왕이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반역죄를 저지른 그 정치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내 말이 옳다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나는 내 나라가 있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회피하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빌라도가 이제 죄를 이제 확인할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찾지 못하고 아주 이 재판은 아주 골치 아픈 재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피해 보려고 묘수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에 어느 분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혜미 집사님 읽어보시겠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승에 묶인 채로 헤롯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법정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도 이제는 헤롯 관저로 가야 합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헤롯은 로마 지경 관할인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송하는 로마 군인들의 뒷모습이 보입니까? 6월절 만찬 이후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이후 밤새도록 철야 신문 당하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억울하십니다. 자존심 상하십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저렇게 당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방가로 3번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재판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6월절이어서 헤롯은 그 로마 지경 관할인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게 묶여서 끌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지친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제사장 그룹과 동일한 그 고소를 들은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주 그 이상한 그 사이코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적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 자색 옷을 입혀놓고 예수님을 계속 우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헤롯 왕도 결국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으나 이제 유대 그 중심 세력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 사형 훈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죄패에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2편과 그 이사야 53장을 통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의 온갖 그 조롱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지친 몸으로 이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힘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제9시에 그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순종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가 나오는데요. 마무리, 우리가 정은주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처형 사건은 픽션, 즉 소설이 아닙니다. non-fiction, 즉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사의 획을 그어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미혹해 한 그 실제 인물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의 측근,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보에 의하면 예수, 그가 관심을 갖고 계셨던 핵심 주제 역시 나도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상, 생각의 중심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될지언정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깃발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인데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걸고 천재적인 논리를 펴며 그렇게 주장했다면 끔찍하도록 무서운 독종자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종자로 오신 분이라고 해도 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니. 그런데 더더욱 끔찍한 것은 그가 죄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유는 나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재판, 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인봉을 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실권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죽였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픽션이 아니고 난픽션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 함수를 풀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여진 수많은 희생 제물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도 한마디입니다. 사랑한다. 너는 나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랑한다. 너는 나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힘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강의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성경
읽게 되는데 그 말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 강남성 강론을 우리가 배웠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종말의 징조와 그 인자의 재림, 그 최후에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다락방 강론, 그 떠나신다는 주제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빌립 이런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계속 강론을 하셨죠.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강론, 내 안에 거하라. 그다음에 역시 떠남이라는 주제로 이 강론도 끝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 법정에서의 대답, 내가 누구냐? 인자는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담대히 선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며 우리가 읽었던 사랑한다, 너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위정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정체성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귀한 강론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남게 하시고 앞으로 공부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상의 순종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류 구원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